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 말라. 지금을 보라. 우리나라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정말 많은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식 걱정, 손자, 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까지 한 가지 걱정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신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왜 우리가 힘들게 살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4가지 진리, 즉 사성제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보고, 또한 선조 스님들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든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작은 위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불자님들의 마음에 따뜻한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힘들게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저 사람만 내 마음대로 되면 평안할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하나의 욕구가 만족되면 또 다른 욕구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래, 즉 끝없는 갈증의 본질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계는 안온하지 못하여 마치 불타는 집과 같으니 중생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불타는 집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불이 밖에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 타오르는 욕망의 불, 집착의 불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마음을 얻으려 하지 마라. 그러면 마음이 곧 평안하리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불안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붙잡으려 하는 그 손길이 오히려 행복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어서 자식의 성적에 일희일비하고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조금만 몸이 아파도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전전긍긍하고 온갖 건강 정보에 휘둘려 다닌다면 오히려 마음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부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겼을 때는 잠시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것에 너무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런 작은 성찰이 쌓이고 쌓이면 점점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힘들게 사는 또 다른 이유는 비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는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자신의 처지보다는 남의 처지가 더 나아 보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이런 비교의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인터넷을 보면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교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는 항상 부족감과 열등감, 그리고 질투심을 낳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여기서 말하는 상이란 우리가 외부에서 보고 판단하는 모든 현상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겉모습, 다른 가정의 겉보기 행복, 다른 사람의 성공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그 가정에도 우리가 모르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한 가난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 농부는 비록 가난했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부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농부가 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가진 것은 많지만 늘 남과 비교하며 부족해 하시니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마이너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도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교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아서 빨래를 잘 말릴 수 있었다. 길에서 만난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 주었다.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이런 작은 것들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름대로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도 저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이것을 불교에서는 수의라고 합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기를 때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힘들게 사는 이유는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병들면 어떻게 하지? 자식들이 나를 잘 돌봐줄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느니라. 오직 현재의 법을 현재에 관찰하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오직 현재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동안 정작 소중한 현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달마 대사께서 중국에 처음 가셨을 때 양무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절을 짓고 많은 공덕을 쌓았는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달마 대사께서 답하셨습니다. 공덕이 없다. 양무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스러운 진리의 첫째가는 뜻은 무엇입니까? 달마 대사께서 답하셨습니다. 텅 비어 성스러운 것이 없다. 이 대화에서 달마 대사께서는 과거의 공덕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십시오.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참 말을 잘 들었는데 나중에 커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 이 순간 자식과 함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몸 관리를 잘할 걸. 나중에 더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잠시 멈춰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십시오. 이때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이 존재합니다.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밥맛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오직 걸음에만 집중하고, 대화할 때는 오직 상대방의 말에만 집중하십시오. 이런 연습을 통해서 현재 순간에 머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이 들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다.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들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최선을 다하면 미래도 저절로 좋아질 것이다. 현재 순간에 충실할 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힘들게 사는 마지막 이유는 완벽하려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식 교육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간관계도 완벽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도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완벽한 것도 없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 삼계무별법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삼계에는 따로 다른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도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임재선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들이 지금 설법을 듣고 있는 이 사람, 지금 여기 생생하게 나타나 있으면서도 형상이 없는 이 사람을 믿어라. 여기서 형상이 없다는 것은 완벽한 형태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본래의 모습은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이미 완전한 것입니다. 실제로 완벽주의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들을 살펴보십시오. 음식을 할 때도 모든 반찬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손님이 오면 집안 구석구석까지 완벽하게 치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며칠 전부터 긴장합니다. 자식이 시험을 치면 반드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자식과 자신 모두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음식이 조금 부족해도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집안이 조금 어수선해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대접입니다. 자식이 실수를 해도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려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게으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최선을 다하되 여유롭게 살아가자. 그리고 무엇인가 완벽하지 못했을 때는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노력과 선의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렇게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때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집니다. 삶의 여유와 재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왜 힘들게 사는지에 대한 4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집착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꼭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중도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둘째, 비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셋째,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넷째, 완벽하려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여유롭게 살아가십시오. 이 4가지만 조금씩 실천해도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만약 오늘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깨달음이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의 지혜를 나눌 때 우리 모두가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고요의 마루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